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만약과 반드시 사이라는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근본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바로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시작을 해요. 맞아요. 보통은 믿음을 전제로 깔고 가는데 이 설교는 그 전제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을지 모를 그 만약이라는 의심을 이걸 정면으로 다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논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반드시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으로 문을 엽니다. 바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이라는 가정이죠. 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냥 오래된 책이 되는 거고 예배는 뭐 일종의 종교 의식이 되는 거고요. 인생 자체가 그냥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완벽한 허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설교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손익계산을 시도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사실 뭐 편한 점도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늦잠 잘 수도 있고 헌금할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에서도 정확히 그걸 짚어요. 근데 우리가 얻는 건 기껏해야 그런 사소하고 아주 일시적인 것들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제로, 영, 즉 무가 되어버리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가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심코 흘려듣던 설교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구원과 심판이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예배 한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절박한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손익계산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경우에 믿어서 잃는 건 고작 주일오전 몇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계실 경우에 안 믿어서 잃는 건 영원 그 자체가 되니까요.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도박이네요. 그렇죠. 수익은 거의 없고 리스크는 무한대인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만약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무게를 실감하게 한 뒤에 설교가 정말 강렬한 비유를 하나 던지잖아요. 저는 이 침몰하는 배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오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망설이는 거죠. 이 구명보트가 100% 안전한지 확신이 안 서네. 나는 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태도요? 과연 그게 중립일까요? 설교는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다. 그건 결국 배에 남겠다는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아,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다.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 마음은 닫고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이나 기도에는 동참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네요. 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 자신의 영혼을 거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예요. 설교에서는 확률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없을 확률이 99.999%라고 해도 네. 존재할 확률이 단 0.001%만 있어도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영혼의 운명 전체가 바로 그 작은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도 정밀검사를 받는데 말이죠. 맞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의 진지함은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만약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반드시의 세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유독 반드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day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그러면 좋지 정도의 권유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한다. 뭐랄까 중력처럼 피할 수 없는 법칙 같은 거예요. 중력처럼요.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 영적인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연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와, 믿음이 취미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 법칙 그 자체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부분은요. 여기서 찾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찾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필사적으로 뒤지고 탐색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 보는 거군요. 맞아요. 설교가 그래서 직접 묻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찾아본 적 있습니까? 하고요. 그렇게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다. 네,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 상이라는 것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과 꿈,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만약이라는 가능성의 세계에 머무는 건 결국 침몰하는 배에 남는 선택과 같으니 반드시라는 필연성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죠. 미루는 건 중립이 아니라 거절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요. 설교자가 마지막에 던지는 도전이 그래서 더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들은 이 설교 내용이 전부 틀렸다면 우리는 고작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잃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정신이 번쩍 들죠. 바로 영원을 잃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문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하나의 문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다른 문에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보겠다. 아, 그 두 개의 문. 네. 첫 번째 문을 열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 같은 거요. 하지만 그 끝은 반면에 두 번째 문, 하나님을 찾겠다는 문을 열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이 당신의 현재와 영혼을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왜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설교는 그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만약과 반드시 사이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신앙을 하나의 거대한 선택의 문제로 제시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어느 문을 열 것인지 묻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문 앞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망설이는 걸까? 어쩌면 그 망설임의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하나님을 찾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만약과 반드시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